자, 15장 넘어갈게요. 자, 이제 15장에 가면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끌고 갔어요. 자, 여러분 저를 잠깐 봐봐요. 항상 메시아를 괴롭힐 때 어떻게 하냐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누구?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인들이랑 누가 결탁을 한다? 정치 지도자, 총독, 빌라도. 그러니까 육적 지도자, 영적 지도자가 합해져서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하는 거예요. 네. 지금 그래서 이 대제사장, 서기관, 이 장로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을 휘문하고 하다 이제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 장면입니다. 이제 빌라도가 총독이 예수님을 힐문할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해요. 그리고 빌라도는 이 대제사장, 서기관 이들이 예수님을 시기 질투해서 끌고 왔다라는 걸 빌라도는 알아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해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서기관 대제사장 이 사람들이 이 군중들을 자꾸 충동질을 해요. 자, 이때 당시에는 그 6월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유대인의 큰 명절 6월절이 되면은 왜 우리나라도 해방 8.15 이러면은 특사 있죠, 특사. 죄인들 풀어주는 거. 그죠? 그래서 이때 총독이 유대인의 명절 6월절이 되면은 죄인 중에 한 명을 풀어주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그 잡혀온 사람 중에 이 선동을 해서 살인을 했던 아주 흉악무도한 바라바라고 하는 죄인이 있었고 지금 예수님이 잡혀와서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놔주고 싶으니까 군중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총독은 빌라도는 명절이면 내가 한 명씩 풀어주는데 너희들 누구를 풀어줄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군중들이 대제사장이 막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그래, 바라바. 그러니까 군중들이 자꾸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소리 지르게 해요. 그 총독이 그러면 빌라도가 그럼 예수는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군중들이 예수는 십자가에 죽이라고. 근데 빌라도는 계속 그래. 여기 죄가 없다고, 예수는 죄가 없다고. 그러는데 군중들은 계속해서 더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러니까 이 성경의 상황을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합당한 증거도 없었고요. 제대로 된 증인도 없었고요. 예수를 죽일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들의 무지와 미련함으로 그냥 악함으로 사탄의 몸이 되어서 그들은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너무 기가 막힌 게 메시아가 돌아가시는데 이유가 없는 거예요. 메시아가 돌아가시는 이유는 그들의 무지와 그들의 죄와 그들의 악함 때문이었어요. 근데 이 총독은 빌라도는 이 군중들이 자꾸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사형시키라고 하는데 빌라도는 그것을 저지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밀란이 일어날까 봐. 유대 민족 여기가 시끄러워지고 반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면 이 총독이 자기 권세가 위태로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총독도 어쩔 수 없이 종교 지도자들과 합세해서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형시키도록 예수님을 내줍니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성경 읽어볼게요. 15장.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정말 대제사장들 엑스표예요. 정말 정말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서 의논하여 예수를 결박해서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2절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예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네 말이 옳도다. 자, 3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합선물 세트 죄인을 만들어갖고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발을 하는 거예요. 4절 빌라도가 예수님께 또 물어봅니다. 예수 너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지 잘 들어봐라. 5절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시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메시아가 뭐 미주알 고주알 답변하실 게 있을까요? 아니 대제사장 서기관 저들이 없는 죄를 만들어가지고
거짓 증거를 횡설수설하면서 여러 가지를 말도 안 되는 고발을 해요. 뭐 예수님이 할 말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지금. 이 종교 재판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죄가 없는데 죄를 만들어 씌우는 겁니다. 종교인과 정치인이 결탁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렇게 됐었어요. 자, 넘어갈게요. 6절.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자, 이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을 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 무리가 군중들이 나아가서 빌라도에게 전례대로 한 명을 놓아주기를 요구하니까 9절 빌라도가 대답합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빌라도는 예수를 놔주고 싶은 거예요. 왜 10절? 이것은 이 빌라도는 10절이에요. 대제사장들이 시기 질투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였더라. 여러분 중요한 단어죠. 총독은 빌라도는 알고 있었어요. 뭐를? 아, 대제사장들이 이거 중요한 단어. 시기해서 예수를 여기까지 잡아왔구나. 이거를 총독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총독이 그 종교 지도자들을 막을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막을 수가 없었어요. 왜? 총독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메시아인지 모르잖아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알았더라면 자기 총독의 권세로 예수님을 살려줄, 만약에 메시아인 걸 진짜 알았더라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죠. 몰랐다는 절대.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10절.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왜 넘겨줬다고요? 왜? 시기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시기라고 하는 것은요. 자, 저를 봐봐요. 예수님이 계시죠.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기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죠. 시기를 받은 사람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십니다. 부활하고 영원한 권세를 가질 거예요. 시기를 받은 사람은 영원한 권세를 가져요. 구약성경에 요셉도 그래 있고, 근데 시기를 한 사람들, 무지에서 미련해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시기했던 이 대제사장 서기관, 이들은 어떻게 됐죠? 지옥 갔죠. 자기뿐만이 아니라 대대 자손 대대로 예수님을 죽인 피값을 그걸 다 받는 거예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손들까지 대대로. 그러니까 시기하면 안 돼요. 굉장히 무서운 단어예요. 시기라고 하는 게 자기가 무지해서, 자기가 미련해서. 원래는 어떻게 했었어야 돼요?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어떻게 했었어야 돼요? 원래는 기도를 해야지. 우선은 기도를 하고 예수님 메시아인 걸 알아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근데 자기를 구원하러 오니 메시아를 돌아가시겠다니까요. 뭐 때문에? 시기 질투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땅에서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기도하지 않고 주변에 누구를 시기 질투했다 이랬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그랬다가는 시기를 받은 사람은 부활하고 영원한 권세를 받아요. 시기 받은 사람은. 근데 시기를 한 자들, 그 자들은 자기 죽음, 자기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시기에 질투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뼈를 썩게 하는 것과 같다라고 구약 성경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절대로 시기 질투를 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야, 어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자, 10절 다시 읽을게요. 이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이 시기함으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었더라. 11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군중 무리들을 충동해서 도리어 바라바를 놔달라고 해 라고 시켰어요. 12절. 빌라도가 또 대답을 합니다. 야,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13절. 군중들이 또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정말 무지하고 미련하고 악한 자들은 소리를 질러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냥. 11절. 자, 이 군중들은 보면요. 이유가 없어요. 까닭이 없습니다. 그냥 소리를 질러요. 자, 14절. 빌라도 총독이 이르죠. 오쯤이냐? 무슨 악한 일을 이 예수가 하였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더욱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15절 빌라도가 자 이게 빌라도도 어쩔 수 없어요. 자기 총독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정말 끝장이죠. 인간들의 무지함이 악함이 종교와 정치가 합해서 메시아를 돌아가시게 한 거예요. 자, 16절 군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희롱하는 장면 나와요. 16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가서 자, 여기가 이제 갖은 형벌 고문을 가하는 곳인가 봐요.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씌우고 예수님께 격려합니다. 이거 비웃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예수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러 가는 장면이에요. 21절. 이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우리나라는 철수라는 이름이 많듯이 그 나라엔 시몬이라는 이름이 많았나 봐요.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이 시몬을 억지로 같이 가게 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고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 거기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자, 24절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드디어 십자가에 못을 박혔어요. 피를 질질 흘리고 계시겠죠 지금? 그 예수님의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옷 조가리를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예수님 위에는 죄패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었고 이때 강도 2명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강도를 못 박았더라. 29절 지나가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하고 조롱합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함께 예수님을 희롱했어요. 서로 말합니다. 아니 예수 지가 남은 구원하는데 자기는 구원할 수가 없네 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 자 32절 또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어디 너 내려와서 우리를 믿게 해봐라 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함께 예수를 욕하더라. 자 이제 숨지시는 장면 33절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어둠이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중요한 단어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이죠. 자 여러분 저를 봐봐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장면.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게 절대 예정인 거예요? 아닌 거죠. 아닌 거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냐고 왜 나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냐고. 예수님 절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게 하나님의 원래 최고 예정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뻤겠죠. 예정이었지만 예수님이 예정이었다. 그렇죠. 네. 드디어 내가 이룬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어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랬단 말이에요. 이건 예정일 수가 없죠. 그죠. 자 35절 자 이때 곁에 서 있던 자 중에 그 밑에 보는 자들이에요. 어떤 이들은 듣고 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을 듣고 말합니다. 야 봐봐 예수가 지금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더니 엘리야를 부르나 봐 이렇게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둬 봐 엘리야가 와서
예수를 내려주는지 보자 하더라. 37.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운명하신 거예요. 이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니라. 자, 이 39절에 중요한 사람이 한 명 등장을 해요. 예수를 향하여 바라보고 서 있던 그 사람들 중에 한 명 백부장이 있었어요. 백부장이 그렇게 예수님이 숨지심을 보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이 백부장은 그동안의 예수님의 행함과 뭔가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달은 게 있었겠죠? 이 백부장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저 좀 봐봐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상황이에요. 근데 많은 군병들, 대제사장 뭐 이들은 자기는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못 구원하네 이러면서 어디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서 네가 구원자인 거 한번 보여줘봐 막 이렇게 엘리야가 와서 구해주는지 보자 막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뭐라 그래요? 아, 예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잘 봐요. 메시아가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요. 근데 조롱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자, 잘 봐요. 똑같은 상황. 메시아가 돌아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상황을 보면서 이들은 조롱을 하고 악평을 합니다. 근데 백부장은 그 순간에 메시아가 돌아가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를 느끼고 깨닫고 신하고 믿어요.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 이들은 악평을 하고 욕을 해요. 근데 이들은 믿고 따라요. 왜 똑같은 걸 보고 다른 말을 할까요? 왜? 자, 여러분 제가 이거 선생님 말씀인데 메시아는요. 잣대다 그랬어요. 측량하는 저울, 나침반 이래요. 그래서 자기가 악하면 악하게 대합니다. 자기가 선하면 선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땅에 보내서 그들이 메시아를 대하는 대로 대해 주십니다. 자기가 악하면 메시아를 악하게 대해요. 그럼 그들은 심판을 자기가 스스로 받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었어요. 메시아는 자다 그랬어요. 측량대다 그랬어요. 메시아를 딱 대놓고 자기가 악하면 악하게 가서 대합니다. 자기가 선하면 자기가 의인이면 메시아를 의인으로서 영접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똑같은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린 상황을 보면서 누구는 계속 욕을 하고 조롱을 해요. 근데 누구는 믿고 따르고 구원을 받아요. 메시아는 그런 존재예요. 때리면 때리는 대로 욕을 하면 욕을 하는 대로 핍박하는 대로 그대로 다 받아요. 뭔가 대꾸하지 않아요. 답변하지 않아요. 변명하지 않아요. 메시아를 환영하고 향유 옥합을 갖다 부으면 예수님은 그걸 받으세요. 그리고 그의 구원을 이루시고 믿고 나의 눈을 보게 해달라고 믿고 따라오는 그들은 구원을 시켜주시고 악하게 대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심판을 받고 가는 거예요. 예언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면서 이 돌이 떨어지면 그들이 가루가 된다 그랬어요. 근데 메시아에 가서 부닥치잖아요. 그들은 박살나서 가루가 돼버립니다. 이게 구약의 예언에 있는 거예요. 네, 메시아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평가받아요. 스스로. 자기의 악함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도 그러는 거예요. 악한 자는 악한 부활로 나오고 선한 자는 선한 부활로 나온다고. 자, 40절 할 차례죠. 우리 15장 40절.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상황에 많은 자들이 있었어요, 옆에. 자, 42절에 가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요셉은, 자, 여러분, 예수님 아버지도 요셉인데 이 요셉은 또 다른 요셉이에요. 자, 42절. 이 날은 준비일, 안식일 전날이므로 날이 저물었을 때 43절. 아리마대 사람, 아리마대가 고향인가 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왔어요. 부자예요, 이 사람.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하게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했더니 이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돌하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에요. 44절.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자,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잖아요. 그러면 이게 금방 안 죽는데요. 피를 흘리면서 몇 날 며칠 동안 피를 말리면서 죽이는 거래요. 이게 십자가와 형벌이.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게 이게 십자가래요. 한 번에 딱 죽는 게 아니라 피를 흘리면서 말려 죽이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 아까 뭐 브라이도리온 여기 끌고 가서 가진 매질을 하거든요. 채찍질을 하고 가시별육 하나 씌우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 군사들이 더할 수 없는 고문을 가한대요. 채찍질을. 왜? 십자가 고통이 너무 커서 십자가 고통을 느낄 수 없게 하기 위해서 미리 채찍질을 한대요. 그래서 온 몸이 예수님이 만신창이 갈기갈기 찢어질 정도로 피를 흘리고 이미 아까 여기 브라이도리온 여기 뜰 안에 가서 군대를 모으고 그 형벌을 가했던 고문을 했던 거기 1차 고문을 받고 십자가로 끌려가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럽게 돌아가신 분이에요. 44절. 빌라도는 자,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서 확인합니다. 예수 죽은 지 오래됐냐? 이렇게. 45절. 백부장에게 빌라도가 알아본 후에 그 아리마대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줍니다. 46절. 요셉이 아리마대 요셉 부자 그 요셉이에요.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장례식을 치른 거죠 지금. 돌을 굴려서 그 무덤 앞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묻은 그곳을 보더라.